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 작은 사소해 보이는 한 일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파장과 결과를 낳게 된다는 기상이론입니다. 이 로렌츠가 말하기를 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하면 이게 나중에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엄청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비 효과가 자연 기상과 또 우리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상사 속에서도, 또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나비 효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1987년도 우리나라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도 이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된 발단의 계기를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박종철 씨,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 씨의 고문치사 사건이 이 모든 원인의 발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일보 기자였던 신성호 씨가 검찰청 출입기자였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검찰청에 열심히 이제 출입하면서 기사거리가 있나 없나 살펴보았겠죠. 근데 검찰청 직원들이 갑자기 부산해지면서 경찰을 통해서 한 대학생이 죽은 것 아느냐? 바로 그 경찰에 의해서 죽은 쇼크사를 당한 사람이 서울대생이래.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검찰청 안에서 들은 이 신성호 씨가 이것을 그날 석간신문에 10cm짜리 가장 작은 문기로, 여러분 기사가 10cm짜리니까 얼마나 세로로 된 기사를 한 줄을 쓰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이 10cm짜리 세로의 짧은 기사를 그날 저녁 기사에 싣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서 6월 민주화 항쟁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획을 그을 만한 민주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켰죠. 그러나 그 발단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발단되었고 어떻게 드러나게 된 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의 자녀를 이화여대 대학에 부정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바로 그 어린 이대생들이 데모하게 되면서 이 일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최순실 씨의 가장 가까이에서 최순실 씨를 도와주었던 고영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최순실 씨와 관계가 멀어집니다. 섭섭하게 되고 무시를 받게 되자마자 자기가 섬겼던 최순실 씨의 그 모든 비리와 그 모든 정황을 다 검찰에 고발하게 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파장을 겪게 되고 지금도 그 당사자는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이 발단이었지만 그것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사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소해 보였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던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그 사소해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 역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내용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있는 헤롯궁에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지요. 사도 바울이 헤롯궁에 갇혀 있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돈을 얻고자 하여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2년 동안 가두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무작정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언제 풀린다고 풀어준다라고 약속한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2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안 그래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허송 세월이 헤롯궁 안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이 다 되었을 쯤에 너무나 역사 가운데 사소해 보이는 일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 땅 안에, 이 총독의 관할 속에 있었던 유대 땅 안에 아주 작은 소요가 생겨났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총독 벨릭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유대 땅 안에서 작은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 데모가 이상하게 촉발을 거쳐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데모가 소유가 커지다 보니까 관할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진압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고,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총독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로 오늘 성경에 베스도가 등장하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스도는 새롭게 이 가이사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찰을 하게 되겠죠. 이제 내 관할이 어떤가 시찰하게 될 때 찾아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시민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고소의 대상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독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압송당해서 저희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 지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다시 고발합니다. 이게 악의 지독한 속성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요구한 내용이 2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오는 도중에 암살하려고 말입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다가 내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재판을 벌일 테니까 당신들이 끝까지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시면 나를 따라 내려와서 내가 본영이 머물러 있는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하고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다시 벌이게 됐고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이 사도 바울을 함께 고소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벌어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랴 라고 의향을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저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들이 고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뭘 고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 이게 거짓말이었죠. 이게 사실이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고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여보내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독 베스도의 눈에는 이게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 그냥 유대인 백성 안에서 벌어지는 이게 사소한 종교 논제, 사소한 문제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 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마침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으니까 유대 땅 안에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오늘 성경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분봉왕으로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국이었어요. 그래서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그 자기를 지배하러 온 유대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인사하러, 문안하러 이 가이사랴에 오게 된 겁니다. 이 아그리빠 유대 왕과 신임 총독 베스도가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유대 왕에게 이런 상담을 합니다. 왕이요, 내 감옥에 2년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갇혀 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 저 양반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내 앞에 사도 바울을 끌고 와서 함께 신문하자,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지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끌려와서 지금 가이사랴의 법정 안에 서게 된 겁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 온갖 치장을 하고 이제 왕으로서 지켜보고 있고 옆에는 총독 베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후반부에 쭉 보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강력한 빛 가운데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방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가 듣고 보니까 이건 너무나 종교적인 문제이고 죽일 만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너무나 사소해 보였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무죄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을 무죄다라고 하면 방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재판장에서 11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법 안에는, 로마법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 나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고 황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면 이 자리에서 아무리 무죄를 받아도 방면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기각할 수도 없고 계속 가둬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황제가 있는 로마로 사도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황제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커다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메스커스에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으면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굳이 말합니까? 이걸 말해서 유대인들의 증오를 산 거예요. 사소한 일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 것처럼 보인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됐으면 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유대인 앞에서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볼 때 이건 사소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다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이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소해 보이는 일인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는 어떤, 외국에 가지 않은 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평생에 죽지 않은 한 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이없어 보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죽어도 새벽 기도 와서 죽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건 사소해 보이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성도라 합니다.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일을 하고 역사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너무나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에도 나와 있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사소한 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큰 일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본 사람만이 나중에 중요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우리 교회에 어느 신혼부부가 있어요. 20년 전의 일을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아내가 참 지혜로웠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참 존경해요. 그래 남편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존경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신이 결정하고요, 사소한 일은 제가 결정할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하더랍니다. 입이 막 쫙 찢어진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 20년이 됐는데 남편이 단 한 번도 결정할 일이 없더랍니다. 왜요? 가정일이라는 게 이 사소한 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이 베스도의 재판과 아그리빠 왕의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27장에 다음 장에 이제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왜? 나를 가이사에게 상소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 발단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유대 땅에 자그마한 소요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 땅에 총독 벨리스가 있었을 때 작은 소요가 점점 커지고 진압하게 되고 수많은 인명살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책임을 물어서 현직 벨릭스가 소환을 당하게 되고 대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오게 되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돌아와서 재판을 벌여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 그 유대 땅에 이름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의 데모가 역사의 엄청난 물줄기를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역사 속에 야 이제 큰일 할 테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보십시오. 우리 눈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신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자기 일상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소해 보이는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그건 사소한 일에 왜 목숨을 거느냐 이렇게 말하는 일에 성도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 이제 묻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있는데 왜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상소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칼로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본래 법정 용어였어요. 내가 윗사람에게 나는 억울하니까 다시 한번 상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다른 언어로 쓰여 있어요. 에피칼로이마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군대가 엄청난 전쟁을 치를 때 출정하는 출정식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를 에피칼로이마, 이 말의 뜻은 이제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출정하노라.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 헤롯궁 안에서 갇혀있는 한 일개 죄수입니다. 너무 연약한 죄수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법정 안에서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이제 출정하리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27장에 로마로 압송당한 그 사건 이후에 400년 후에 로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한 죄수의 압송이었지만 아니요, 이게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출정식이었던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발단이, 그 사소한 발단이 나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면되었겠죠. 무죄라고. 그러면 살해당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은 이 유대 땅 안에 자그마한 소유가 있었어요. 만약 이 소유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갇혀 있었을 겁니다. 이 작은 소유가 정권을 바꾸었고, 이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출정식을 선언하게 될 때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이 이제 저에게 카톡을 주죠 하는데, 이 카톡에 참 감동받은 문구를 보았어요. 여러분 카톡 아십니까? 카톡을 쓰면 그 배경 화면에 글귀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좌우명이나 신념이나 신앙고백이나 이런 걸 주로 쓰죠. 제 카톡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의식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저의 바람이며 소망이며 저의 신앙고백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가운데 기가 막힌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토세 수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장로님의 카톡의 문구에 써 있는 토세 수밤은 무엇일까 했는데 제가 알아냈잖아요. 뭐냐면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수요일 날은 밤 예배. 별 감동이 없어요. 사소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거기다 건 겁니다. 해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내 인생 속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대학교 나오고 키도 작고 시골교회 목사들이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셨을까 기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영恩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였었어요. 저희 부서에 여자 부감 권사님이 계셨는데 날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교사회의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규민 목사가 프린스턴에 목사가 돼서 유학을 갔습니다. 돈도 없이 갔는데 공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일마다 2년 내내.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교사회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 우리 이규민 목사님이 프린스턴에 유학을 갔습니다.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특정일을 놓고 기도하냐고. 그래도 2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왜?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 엄마 권사님, 부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안 들어줍니까? 2년 동안 기도하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 5년이 지나서 저는 세문안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문안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부목사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임 담임 목사가 왔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부목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너무나 생소해 보였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규민 목사님이었어요. 자기가 미국 프린스턴에서 유학을 박사학위를 다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소망교회 전체 교육을 총괄하는 부목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저 지방신학교의 교수로 가는데 내가 당신을 추천하고 싶다고 곽선희 목사님에게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5년 전에 그냥 그 어머니의 기도 부탁을 받아서 교사회의 시간에 기도했을 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락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락교회 안에 부목사 출신이었던 박동진 목사가 계세요. 그분이 제 동기이며 친구입니다. 근데 안락교회 부목사를 마치고 동네 중앙교회 부목사로 가셨죠. 근데 동네 중앙교회가 마침 그때 교육관을 짓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육관 잘 지은 교회를 탐방하러 서울에 올라온 겁니다. 저는 그때 소망교회 부목사였었고. 근데 저는 그때 마침 7년째였기 때문에 입에 달고 있는 게 있었어요. 담임 목사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걸 제 공동체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날마다 제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를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막 입에 밴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저 시골에서, 여기서 시골이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제 친구가 서울로 와서 교육관을 탐방한다길래 제가 그때 지었으니까 잘 보여줬지요. 보여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입에 배웠으니까 제가, 야 친구야, 내가 담임 목사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나 책임져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말했어요. 제 친구는 그 당시에 부목사였습니다. 담임도 아니었고 노회장도 아니고 초회장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입에 배워서 그냥 친구에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 담임 목사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부산에 와서 우리 안락교회 문두실 장로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는데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 부목사, 세문안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해서 이 모든 청빙 과정이 무산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설교를 하고 우리 안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감동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이규면 목사를 위해서 그 매일매일 교사회의 시간에 기도해 주었던 그 사소한 사건. 박동진 목사님에게 제가 그냥 너무나 사소하게, 저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요. 근데 입에 배워서 기도 부탁을 했을 뿐이에요. 이 사소해 보였던 일이 저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건 사소해 보인다 아무리 말해도 그런 일 한 가지를 정하셔서 성도는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로마의 역사를 받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물꼬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의 행동 가운데 사소해 보인다, 이 일을 하나 정하시고 2018년도에는 거기다 목숨을 걸어보세요. 교사를 하는 일에, 성가대를 하는 일에, 새벽기도를 드리는 일에, 수요 예배를 참여하는 일에,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에, 기도 부탁하는 일에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고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큰 일이 있으면, 큰 사건이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저 유대 땅에 너무나 사소해 보였던 그 소요가 이 재판을 일으키게 했고 정권을 바뀌게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길을 열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고, 의미가 부여된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